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아픔과 슬픔과 또 고통 속에서 살아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1,000만 원, 1억 뭐 투자했는데 날렸다. 정말 속쓰리고 너무너무 밤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잃어버린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는 밤낮 애를 쓰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소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가서 산에 가서 소를 풀어놓고 그리고 뭐 하러 갑니까? 저수지에 목욕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았죠. 뭐 하루 종일 저수지에서 물놀이하고 수영하고, 이제 돌아갈 즈음 돼서 해가 질녘이 되면 이제 소를 풀어두었던 곳으로 가죠. 그러면은 소들도 어떻게 합니까? 안 해봤어요? 저 혼자 해봤어요. 시골뜨기는 저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 소들이 다 찾아와요. 알지요? 그거는 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근데 다 찾아오는데 유독 한 놈의 주인 소는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 놈이 이놈이라. 제 소는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 친구들, 뭐 선후배들을 다 자기 손 묶어두고 그 주변을 사사지 뒤졌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은 점점 깊어오고 할 수 없이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소가 가정의 큰 재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생각을 하고 울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하나 둘 나와가지고 횃불을 들고 이제 그 산 주변 산들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이곳저곳 샅샅이 뒤졌는데 어느 골짜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그루 앞에 이놈의 소가 있는 거예요. 눈을 말똥말똥하면서 두려움이 가득 찼어. 그래서 제가 안 죽었잖아요. 그때 죽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못 봤을 텐데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하니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럴 때는 또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얼마나 놀란 가슴이니까요, 그죠? 부모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혼내키면 안 되는 순간들입니다. 오히려 다독거려야 되는. 소는 그 당시로 볼 때는 사실 그 소가 송아지 놓으면은 그 다음에 팔아가지고 등록금하고 이래 가지고 자녀들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횃불을 들고 찾아다녔습니다. 찾고 샅샅이 찾아서 결국은 그 소를 찾은 그 감격, 기쁨, 저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었던 거죠. 한갓 한 마리의 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가운데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더 아픈 것은 죽음의 길을 간 분들은 더 아픈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행방불명되어진 이런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딸을 찾아서 25년간 전국을 떠돈 아빠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송혜희 양, 딸이 송혜희입니다. 1999년 2월 13일 밤 10시에 고3 진학을 앞둔 그런 딸입니다. 평택에 있는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행방불명 묘연해진 거예요. 딸이 실종된 이후에 아빠는 엄마는 뒤집어졌죠, 눈이. 그래서 딸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언론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나가서 출연도 하면서 안타까운 정말 그 무너지는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트럭에다가 현수막 걸어붙이고 사진들 다 걸어붙이고 25년 동안, 무려 25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어머님은 남편과 같이 잃어버린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함께 전국 방방곳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그 이후에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곳저곳 전국 방방곳곳을 헤매다가 2024년 올해 8월 26일 날 교통사고로 71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죠. 25년 동안 그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사람들 바지자락을 옷자락을 붙잡아가면서 우리 딸 좀 찾아달라고, 혹시 보셨냐고 그렇게 헤매던 삶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저는 잃어버린 소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이런 딸 때문에 가슴 아리를 정말로 25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딸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알지만은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 눈물겨운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이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런 인생이 고된 인생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시대가 왔다고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은 사실은 고달픈 인생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이 땅 나그네 인생길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의 행복축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 70년, 80년, 100년 인생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더할 수 없는, 이 땅 나그네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지복의 천국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행복축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어진 그 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끌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행복축제,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소정도가 아니고 이 땅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행복한 천국을 선물로 부여해주는 이 행복축제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 1, 2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 복음의 갈망을 채워주자, 천국 복음에 대한 갈망입니다.
육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들은 VIP가 아닙니다. 인생의 VIP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행복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그 VIP, 찾아가는 사람들이 VIP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생애에 정말로 예수의 천국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혼의 풍요가 필요한 그들의 영혼의 가난뱅이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행복 축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평과 원망과 따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인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세리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죄하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그들의 가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다.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도 싫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진 않아야 되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아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러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누구가? 예수님이. 죄인을 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저 인간 저 사람 이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거에 뭡니까?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왜 오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던졌지 않습니까? 그 흘린 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예수님에게 가득했고 그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건지고 살려라.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제사들을 보내셨고 교회를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앞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이제는 행복 축제를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입니다.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니까.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8절 상반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 은전인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노동자들, 뭐 유대인들, 이방인들,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이 은전, 그러니까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의 돈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렸습니다. 10데나리온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요,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에게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매우 소중했고,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지만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가면은요, 이 목자는 99마리 양들을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친구들이 헤맸듯이, 온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가지고 찾아 헤맸듯이 이 목자는 그랬습니다. 8절 하반절에 가면은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게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번 행복축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 우리의 가슴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 소중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열정이 안 나오는 거죠. 하고자 하는 갈망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한 영혼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열정이 나오는데, 찾고자 하는 갈망이 나오는데, 이 갈망과 열정,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찾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목자는 기필코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9절 말씀에 가면요, 이 여인도 기필코 한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다,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친구들과 이웃들이 왔는데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드라크마, 양과 비교, 이런 양, 되찾은 양 한 마리와 비교할 때에 아마 어쩌면은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동네 잔치니까. 경제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성에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찾은 기쁨,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감격이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의 목자의 심정입니다. 10절 말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입니다. 가성비로 따질 때에 경제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 한 사람입니다. 죄인 한 사람. 가성비 없는, 경제성 없는 이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미 죄인의 신분을 넘어선 의인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그리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께로 돌아와서 하늘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되찾게 되어지는 그 영혼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위해서 우리 이제 행복 축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새 가족인데 새 가족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왜? 40년 50년 다녔던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 친구들이야, 이웃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축제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행복한 축제가 10월 27일 날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